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7번째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아마 다 자신의 나이가 갑자기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그래서 무슨 책인가 보니까 신앙서적이나 그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반은 그림이고 반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이란 늦을 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미국의 한 화가 모지스 할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그 할머니 모습이 어떤가 볼까요? 이 할머니는 원래는 이제 쭉 자수일과 농장일을 하는 평범한 그런 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자수를 놓을 수가 없게 되자 뭐를 할까 하다가 76세 나이에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76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5년 있다가 그 그림을 눈여겨봤던 한 사람이 81세 때 개인 단독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시작하는데 무려 88세 때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지의 메인 모델에 섰을 때의 나이가 93세였어요. 그리고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에는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모지스 할머니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0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깁니다.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남기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76세보다는 젊잖아요. 그쵸? 여러분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보통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뭐 거울에 비친 모습 중에서 갑자기 주름이 늘었거나 흰머리가 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거나 피로 풀리는 게 전보다 더디어질 때도 또 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노안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저는 땡땡땡 하지 않을 때가 나이가 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땡땡땡은 뭐냐? 제가 설교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설교를 끝까지 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지스 할머니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오늘 성경 말씀을 했을 때 이때 등장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85살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85살보다도 다 어리실 겁니다. 그런데 갈렙을 했을 때 그 앞에 애칭이 하나 붙어요. 별명이 하나 붙어요.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캐가 하나 붙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청년 갈렙. 뭐라고요? 영원한 청년 갈렙. 왜 갈렙 앞에 이런 말이 붙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남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영원한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지파네요?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물론 갈렙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부터 왔다, 뭐 에서의 후손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에 대해서 드러나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40살이었을 때 뭐를 했어요?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딱 두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갈렙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지금 광야 시절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의 모든 전쟁을 함께 겪은 유일한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측면에서 봐도 굉장한 어른입니다.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른이기 때문에 경청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불현듯 85세 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 가지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갈렙은 왜 이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얘기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린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입니다. 연합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오늘 14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분배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단독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현장에 참석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같이 있었고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까지 다 모였어요.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모였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쁜 땅을 갖고 싶겠습니까? 좋은 땅을 갖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왕이면 좋은 땅을 갖고 싶겠죠. 왜냐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큰 성읍들은 대부분 다 중요 거점들은 연합작전으로 다 없어졌지만은 세세한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가 험하고 산악 지역인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왕성하고 싸움을 잘하는 경우는 그 땅을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작전을 피는 거죠. 누가 어떤 땅을 뽑나.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1절처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음이라.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제비 뽑기예요. 그게 가장 공정하게 보이잖아요. 누가 다 좋은 땅을 갖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제비를 뽑으면은 본인이 선택한 땅이니까 말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2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9지파 반만 제비를 뽑습니다. 왜 9지파 반만 제비를 뽑느냐?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해서 이곳을 달라라고 먼저 요구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선봉대에 서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가 9지파 반. 그래서 합쳐서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들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러니까 왜 12지파가 되었느냐 하면 요셉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총 12지파에 별도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게 친절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오늘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갈렙은 느닷없이 등장해서 지금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다들 이 요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좋은 땅을 뽑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갈렙은요,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지금 앞장서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귀중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근데 이 산지가 바로 어디냐?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디라는 걸 알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이 땅을 달라라고, 아니 다들 지금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이 순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좋은 땅을 뽑기를 제발 하고 바라는 이 순간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가감히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에 달라고 했을까요? 그랬다라면 이 어른이 욕심이, 아이고 노망이 들었나, 이제 늙었더니만 욕심이 생겼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헤브론 땅은 누구나 거기서 지금 제비를 뽑을 때 제발 나한테는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발 고도가 1000m에 가깝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앞뒤에 보면 모두가 그냥 회피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왜냐면 거기엔 누가 살았느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키가 2m,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거기다가 성벽은 크고 웅장한 곳,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춰서 점령하기 제일 힘든 곳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장 어려운 곳을 솔선수범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을 지금 뽑히지 말라고 하는 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예민한 이 순간에 어른다운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어른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부모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신앙의 어른의 길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길을 걸었기에 그렇게 보여주었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충성이라는 표현이 다르지만 이건 똑같은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갈렙의 마음은 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different spiritual에서 다른 영을 가진 사람, 남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히 따랐다. 이게 합쳐져서 오늘 8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따랐다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온전히 따랐다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원어를 보면 따랐다는 단어가 아하르라 해갖고 쉽게 해서 바로 뒤에예요. 그럼 온전히 따르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시면 바로 뒤를 쫓아서 바짝 쫓아서 그 뒤를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바짝 쫓아서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기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김권사가 가나? 박 집사는 따라오려나? 뭐하기 쉬워요? 옆 사람 가는지 안 가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뭐하기 쉬워요? 눈치 보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면 가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선뜻 나서지 않고 눈치를 보잖아요. 상황 보고 눈치 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치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면 아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다 뭐예요? 나름대로는 따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온전히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전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자 여러분 내일부터 나를 따라서 우리 한번 사역해 봅시다 라고, 물론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일 우리 아이가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일 회사를 출근해야 되고요. 내일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주인이요 잔치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짠 나타나는데 잔치집이 통통 좌석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초청장 안 돌렸어? 왜 이렇게 사람이 비었냐? 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초청장을 돌렸더니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장가 가서 바쁘고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백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로 하여금 잔치집을 채워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기는 쉬워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20대부터 40대 분들 손 들라 그러면 또 손 안 들 건데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20대에서 40대 분들,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대부터 40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가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하는 것들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어느덧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정체되다 못해 지금 한 걸음 뒤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이 시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신전주교회가 20년 후에 주일학교가 있고 20년 후에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젊은 부모님 세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젊은 가정을 꾸려야 될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본소 몸으로 보여줬어요.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 돼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Different spirit, 하나님을 남다르게 섬기는 그 영성,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전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영원한 청년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인생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기다렸던 인생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지금 갈렙은 고백합니다. 내가 85세가 되기까지 살아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서 지금 나서는 이유는 내 지혜와 환경과 영껏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나는 생존해 있다라고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신 말씀의 언약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45년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등장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권능이시는 분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참았어요? 45년을 참았던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나설 수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제2인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여호수아가 1인자로 나서서 인도하는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나서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그가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이제 45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오늘 기다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오늘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인 것처럼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불쑥불쑥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갓 결혼한 가정이 특송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2부 때 특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었겠네요.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384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왜 이 찬송을 불렀냐고. 안 거죠. 앞으로 결혼 생활이 광야라는 거를,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근데 2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45년 광야 생활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영혼은 매우 가라나. 근데 오늘 후렴구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기다리게 하셨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같이 할까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바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니까 하루하루 견디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혹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억지로 아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러나시기를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는 곳곳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또 보면요,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느냐? 오늘 8절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성경의 다윗도 똑같이 시편 18편, 제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처음에 예배 시작해서 읽었던 말씀 동일합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온전히 뒤쳐서 아멘 하고 뒤쳐져서 바짝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이 자 누구야 가자 그러면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오늘 갈렙은 하나님과 온전히 뒤쳐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요, 헤브론을 달라고 남들이 다 할 수 없는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갈 수 없는 길을 갖고 알 수 없는 일을 할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전도도 할 것이고요, 앞으로 행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겠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일도 맞죠. 그 하나님의 일을 뭐 일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내일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어제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겨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내 예배당, 내가 섬길 교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갈렙과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다음 자녀들이, 저 청년들이 그걸 보고 배우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부모 세대들이 야, 너 교회는 좀 이따 나가. 지금은 고3이야. 공부할 때야. 어딜 뭐 지금 교회를 간다 그래. 지금은 조금 있다가 너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세상적으로는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었을 때는 뭐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남다른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했습니다. BYC가 아닙니다. 오늘 영어죠, 영어. 뭐 도전하고 쉽게 얘기해서 또 도전했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또 시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11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40세나 85세나 힘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85세쯤 되면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고 그냥, 아니면 좀 일찍 결혼했으면 장성한 청년들 보면서 그냥 흐뭇하며 있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모지스 할머니도 관절염이 걸려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76세에 붓을 뜯는 시도를 해본 거예요. 도전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강야구라고 하는 야구 예능 프로의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이 작년에 감독직을 맡았을 때 나이가 82살이에요. 그분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82세에도 퐁고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퐁고가 뭐냐면 배트를 이분이 직접 운동장에 들어서 공을 치면 그 땅볼을 선수들이 수비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근 감독은 계속 퐁고를 치는데 선수들은 지쳐갖고 숨차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의 책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몸도 낡고 무뎌져 더 이상 퐁고를 쳐주거나 선수들의 부족한 점을 짚어낼지 못할지도 모른다. 몇십 년 넘게 가르친 선수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내가 누구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라이하고 트라이에서 한계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여기가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뭐하고 있는 거예요? 82살에도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당시만 해도 생명까지 이렇게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렙이 자신의 힘이 너무나 정말 진짜 40세와 똑같고 지략이나 정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유다 군대가 탁월해서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85세는 전투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다 지파가 아무리 전쟁에 능하다 그래도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지금 뭐라고 또 선포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첫 시작이 바로 그날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트라이,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쇼츠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진리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죠.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말만 앞뒤가 바뀌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되기가 싶으냐?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차이를 왜 이야기하느냐? 항상 순종하면 복 받는 거와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복 받는 것은 그 앞에 사랑한다라는 얘기에 전제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갔을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순종하는 갈렙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게 13절부터 15절 마지막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기브론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표현은 압도적으로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요,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에요. 이삭이 묻혔던 땅이에요. 리브가가 묻혔던 땅이에요. 야곱이 묻혔던 땅이에요. 레아가 묻혔던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자기 조상들의 선조들이 묻혔던 땅이에요. 그럼 이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에 오르고 나서 첫 도읍지를 어디로 정합니까? 다 알려드렸는데 헤브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자손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서두에 제가 정답을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면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땡땡땡 하지 않을 때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가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떨 때 늙게 하느냐? 청년들 중에서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늙었느냐? 기대하지 않는 청년들, 아무것도 기대감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 무기력하게 세상 다 산 것처럼 사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늙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때,
의지가 없을 때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때,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할 때 우리는 갈렙과 똑같은 디퍼런트 스피릿, 남다른 영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갈렙보다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노인, 보행, 보조기를 끌고 오시다 보니까 새벽에는 차들이 너무나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다고 방 안에 누워서 그냥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낮에 오시더라고요. 낮에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은 낯익은 보행 보조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하신 분이 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 두 분이 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나이가 든 사람입니까? 누가 노인입니까? 전 여러분의 나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갈렙이 되십시오. 소망의 의지를 붙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한번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전주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